안녕하세요. 예, 더샘물학교 비전 나눔에 참석해주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뒤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의자를 돌려서 이 앞쪽을 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자가 뒤를 향하고 있으면 너무 허리 아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무대에 달라진 점 혹시 보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네. 전에는 우리가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구현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앞에 전면 LED 디스플레이로 설치가 됐습니다. 더샘물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LED 스크린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바로 3일 전이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공사 끝에 이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선을 우리 더샘물 비전 나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비전 나눔에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1번, 2번 테이블에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테이블입니다. 우리 분당 샘초 샘물 중고등학교, 은혜샘물 초등학교, 유초등학교, 그리고 더샘물학교로 이어지는 기독교 학교 사역이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동대 교목실장으로 계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선에서 여전히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과 양미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샘물 배움 공동체 이사장으로 섬기시며 우리 더샘물학교를 위해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 주셨던 우리 윤만선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샘물의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앞서서 동역해 주시는 협력교회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충관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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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지금 환호와 네, 그리고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신용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 자주 뵙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 총괄교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백향수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자, 2번 테이블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테이블에는 더샘물학교 이사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두 분의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이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현 권사님, 그리고 박대성 감사님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 더 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더샘물교회 김유진 장로님, 우리 오하영 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더샘물학교의 모태가 되는 샘물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연구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양석현 소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샘물 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으로 섬겨주셨고 우리 더샘물학교의 학부모회가 결성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이준석 회장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준석 회장님 개혁신당의 국회의원 이름하고 동일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네, 자 그리고 3번 테이블부터 10번 테이블까지는 우리 더샘물의 정말 귀한 동역자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6년간 우리 더샘물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원본부장 유기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감 한수정입니다. 교감 선생님, 우리 더샘물학교가 이거 동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2012년에 당시 샘물 중고등학교에 있던 리더분들에게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 대한 소원을 주신 것에서 시작되었었죠. 네, 배움이 즐거운 학교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 학교의 분립개척의 소원을 2012년에 주셨는데요. 실제 동탄의 더샘물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2017년에 우리 은혜샘물교회에서 교회 분립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더샘물교회를 기반으로 기독 학부모 세미나 그리고 입학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소통과 준비를 통해서 더샘물학교가 그리고 2019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공사 현장인 것 같은데요. 네, 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로이프라자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샘물 차오름 캠페인 기독교 학교 운동의 확산분과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공사 현장에 오셔서 지어질 학교, 그 다음에 시작될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기독교 학교 사역에 불모지었던 이 동탄에 우리 더샘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더샘물학교였기에 첫 입학식 때 만나게 된 한 가정 한 가정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초등 23명, 중등 6명 이렇게 해서 29명으로 시작했었죠. 네, 우리 한수정 선생님이 그때 1학년 담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개교 첫째 어떤 것들이 많이 기억나세요? 네, 초등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3명이었기에 사랑방 교실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1학년 학생들이 아시방 7동무 연극 발표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럽고 실감나는 연기력에 학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시고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던 연극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개교 2년 차인 2020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국내여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입학식 그리고 또 개학식 모두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했는데 안전을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야 한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너무 무리가 되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2명씩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소독을 수시로 하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1학년 4명의 남학생이 입학 후 무려 한 달 만에 처음 한 교실에서 만나 바깥놀이를 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아마 유일하게 더샘물 아이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온전히 누렸을 거라고 하시며 배움의 결핍 없이 오히려 소수 정예로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하며 코로나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리더들이 수시로 논의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됐던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가 만약 등교를 연기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먼저 안전을 확보하면서 선제적으로 교실을 열게 되었었으니까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학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위기 속에서 우리 더샘물학교의 진가가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둘째 해에 저희 2020년에 우리 학생 수가 5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2021년에는 학생 수가 9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아마 위기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때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2020년은 장만남 리더들이 학교의 방향성에 대해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우리 더샘물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참 많은 논의와 또 기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만의 독특성과 또 지향점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것이 바로 하나이의 고유한 은사와 성장을 지원하는 더샘물 유닉니스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11월 7일 첫 비전 나눔 때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처음에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던 더샘물 유니크니스 교육이 어느새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하나씩 구체화되고 정립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은 샘물과 또 이사회가 분리되어서 저희 더샘물학교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지만요.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더샘물학교가 단단하게 또 다져지고 방향을 잡아가는 귀한 성장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기독교 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원주에 있는 세인 기독학교의 설립을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2020년 봄, 가을 학기에 세인 기독학교의 전체 교직원이 또 우리 학교에 와서 4주간 또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년 차인 2021년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점차 외부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그 당시 오랜만에 가는 여행 수업이라 너무 기대돼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는 학생도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특혜로 더샘물이 전세를 낸 것처럼 이용했던 자볼드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찌나 들뜬 마음으로 재빠르게 다니던지 정말 다양한 직업을 신나게 체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더샘물 유니니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우리 6학년 아이들의 자신의 지난 성장과 또 꿈을 나누는 우리들의 꿈 나눔이 또 시작되었죠. 2022년은 이제 코로나 이후 정상화를 찾아간 해로 기억해요. 네, 22년에 우리 고등 과정이 또 시작되었고요. 또 중등에서는 첫 번째 국토순례, 그리고 초등에서는 아빠와의 캠프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2022년은 학교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해로 기억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학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기독학교가 오랜 또 기도하면서 저희가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실로 대한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서 더샘물학교가 경기도 교육청 소속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1층에 별빛 도서관을 개관한 일입니다. 후원자님의 귀한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 무척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더샘물의 중장기 전략적 방향을 또 정리하는 전략적 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네요. 네, 우리 선생님 2023년 작년에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가족운동회가 생각납니다. 2022년 학생 중심의 체육대회에 이어 개교 이후 처음으로 초등의 모든 가정이 함께하는 가족운동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각종 부상을 무릅쓰고 아이들과 즐겁게 열정을 다해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진행된 판다와 사자 플리마켓도 작년에 시작되었었죠. 네, 저는 또 필독서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던 우리 학부모 교육도 기억이 나는데요. 봄, 여름은 진하연 교수의 본질 육아,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책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같이 했었습니다. 가을 학기에 있었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 이벤트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 예배 잘 세워가고 계시죠? 네. 초등에서는 세계사 박람회를 처음으로 열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중고등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필리핀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간도 매 확장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층도 쓰게 되었죠. 네, 고등 공간으로 재구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1층, 2층, 4층, 5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수정 교감 선생님 2024년에 올해 초등 교감을 맡으셨는데 올해 어떠셨어요? 네, 학교의 교감이라는 직분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인지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기도가 아니면 설 수 없구나를 생각하게 됐던 또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리더의 자리를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해 주시는 우리 앞선 우리 리더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초등에 올해 새롭게 생긴 축하의 시간이 있었어요. 유치원생 같았던 귀여운 1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어엿한 우리 더샘물 초등학생이 된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100일이 된 소감을 나누고 선배와 선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인도한 첫 헌신 예배와 공동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난 6년간 더샘물에서 잘 성장한 우리 6학년 학생들의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가짐과 다양한 은사,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볼 수 있어 참 기뻤습니다. 네, 중고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중2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8학년인데요. 아이들의 사춘기가 무척 심해지는 시기죠. 그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석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8학년 가족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에 품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여전히 또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8월에는 9학년 학생들이 몽골로 체험학습을 떠났었죠.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밖에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시각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풍노도와 같았던 중학교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계속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몽골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아름다움, 그 광대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성도 선생님하고 장민호 선생님이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우리 장민호 선생님의 생애 첫 해외여행이 바로 이번 몽골 체험학습이었다는 사실을. 와, 첫 해외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하다니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더샘물의 첫 열매인 12학년 학생들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3일 전에 우리 초등 후배들이 선배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12학년 선배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학교가 전국에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후배들 맨 앞에서 우리 12학년 선배들을 축복해주는데요. 마치 1학년들의 눈빛이 연예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자, 수능 당일에는 3명의 아이가 모두 다른 곳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후배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애쓴 우리 12학년들 너무나 참 귀한 대견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 12학년 3명의 학생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3명의 학생. 네, 올해 안에 수고했다고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또 박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2학년 학생들 보기만 해도 정말 듬직하네요. 더샘물의 자랑은 매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제자로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샘물의 오늘이기까지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매해 어려움과 씨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곳 동탄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감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내년엔 또 유치과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새롭게 오픈하게 됩니다. 더샘물을 통해서 만나게 될 많은 가정들 그리고 이곳에서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동역하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협력교회 목회자님들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더샘물 학교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학교의 이런 성장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며 열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샘물의 마스코트 이준열입니다. 저는 원래 모든 일을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 나중에는 금방 포기해버렸습니다. 마무리 짓지도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점점 포기해버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샘물 학교에서 많은
배움들을 하며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이 생기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끈기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공부를 하다가 포기해버릴 때도 많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저의 모습이 가장 큰 상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가 꾸민 6학년 오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성장은 복상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매일의 복상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모두 감사하지만 특히 잠언 10장 12절 말씀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끔 다투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복상한 그날 다투기보다는 서로 사랑해주며 보듬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죄를 짓는 저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가 취미인 남자 정기한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책 읽기를 강조하다 못해 필독서까지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 혼자라면 시도조차 못했을 텐데 친구들과 함께 같은 부분을 읽게 되며 조금씩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책 읽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더 자주 읽게 되었고 그 속에서 책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해력까지 좋아졌고 이제는 독서가 저의 유일한 취미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6학년 노이주입니다. 가장 큰 성장은 숙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 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저에게 숙제는 하고 싶진 않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샘물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숙제를 하는 것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꼭 해야만 하는 저만의 이유를 찾게 되어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성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판결문을 쓸 수 있어야 하는 판사를 꿈꾸는 6학년 조하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거나 발표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어 매일의 주제 글쓰기와 일주일에 일기와 독서 노트를 각각 한 편 이상을 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이 나지 않아 일기 한 편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수업과 학자수, 국어 시간 등에서조차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가 계속되니 글쓰기에 대한 부담과 괴로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4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해 읽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원석에서 조금씩 세공되어가는 보석처럼 글쓰기가 성장했음을 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꿈꾸는 판사가 되었을 때 판결문 작성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도움되는 한 사람을 꿈꾸는 6학년 류윤재입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 여럿이서 하기보다 혼자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샘물학교에 와서 그럴 수 없는 수업이 많아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예로 마을 수업은 전 학년이 함께 하기에 저만 뒤로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5, 6학년 때는 부지기와 지기로 마을 안들을 섬겨야 하니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소외되는 마을어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의 기대나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무시했던 저의 교만한 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 수업에서 배운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히즈비스 대표님의 특강으로
한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 7학년으로 입학해 올해 졸업을 앞둔 더샘물일기 위지석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는 물론이고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일부 대학은 검정고시 점수가 내신 환산의 기준이 되기에 검정고시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올해 8월 마지막 검정고시를 보았고 결과는 전 과목 만점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의 작년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안정권대의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9월 모의고사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수능 최저도 떨어졌습니다. 내심 자신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복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던 위지석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며 뿌듯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조건은 5개의 수능 과목 중 가장 잘 본 2개의 시험의 등급을 합산해서 7등급 이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전략 과목은 생활과 윤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등급이 1등급도 나왔던 가장 잘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수없이 풀며 생윤 실력을 점차 쌓아갔습니다. 수능 전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의 암송구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였습니다. 공부 목표가 단지 좋은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복상했습니다. 수능 전날 저의 공부 목표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후배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3교시 영어 과목은 독해 문제들이 잘 풀려서 좋았습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4교시는 가장 자신 있었던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생윤 시험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난이도였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에 쫓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수능은 끝이 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역대급으로 어려운 생윤 시험이었고 가채점 결과는 제가 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가 나왔습니다. 1등급이 목표였는데 4등급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저의 전략 과목에서 생각지 못한 등급이 나와 결국 최저를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던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결과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속상함으로 지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매일 말씀을 복상하며 붙잡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1 때까지만 해도 성실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던 제가 많이 성장함을 깨닫습니다. 고3 1년의 과정 동안 주님의 능력을 구해가며
열심히 살아가려 했던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수능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의 계획과는 다른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초청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12월 4일에 발표가 나기로 되어 있던 백석대 입시 결과가 수능 전에 갑자기 발표되었습니다. 수능 최저와는 상관없이 검정고시 성적으로 진행된 전형입니다. 결과는 차석 합격으로 1년간 수업료 70% 감면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수능 최종 점수와 대학의 선택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나아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에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더샘물을 졸업하게 됨이 아쉽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의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철부지였던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또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지석이에게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이 시간에 우리 6학년 친구들의 뮤지컬, 또 2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뮤지컬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6년의 시간 우리 6학년 아이들 학교에 대한 어떤 기억과 성장이 있었는지 우리 뮤지컬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야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초등학교 생활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샘물에 입학한 지 벌써 6년이나 되었다니 실감이 안 나. 너네는 더샘물에서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말이야. 내 비행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비행기 날개야 얇아야 잘 날아가겠지. 내 비행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슈. 선생님 권율이 비행기에 맞아서 울어요. 아 맞아, 그때 우리 종이 비행기가 유행이었어. 나는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리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연구했던 기억이 나. 나는 나중에 종이 비행기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다고. 굿. 와. 4층은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 교장쌤이 토스트도 구워주셨잖아. 맞아, 진짜 맛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장 선생님표 토스트도 못 먹고 참 아쉬웠지. 그뿐이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나와서 얼마나 아쉬웠다고. 나는 자다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잠옷만 입은 채로 수업을 들었어. 나는 위에만 티셔츠, 아래는 잠옷, 아래는 잠옷. 나는 몰래 아침밥 먹으면서 수업 들었어. 나도. 나는 사실 말씀하면서 확인받는 날에 다 못 외워서 옆에 성경책 펼치고 검사 맡았어. 뭐? 말하지 마라.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는 계속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참 힘들었다, 그치? 그러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어.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
좀 재밌는 일들은 없었나? 아, 나 하나 기억나는 흑역사 있는데 뭔데? 얼른 얘기해봐. 그게 내가 신나서 친구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문이 닫힙니다. 어우 내가 다 민망하다. 어우. 그때 그 일기 선배들이 드디어 수능이 끝났대. 그러니까 너무 수고한 더샘물의 자랑 일기 선배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거센물에서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넘쳐난다니까. 맞아. 나는 친구들과 싸운 추억도 많지만 수업 시간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기억나? 3학년 때 리디아의 정원 책 읽고 주인공 리디아가 학교에 왔다고 해서 1층 중앙정원으로 내려왔었잖아. 아 맞아. 그때 준율이 깜짝 생일 파티도 해줬잖아. 그리고 난 통권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 옥장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우리 전등 밑에서 토끼 젤리도 먹었잖아. 마지막엔 영화도 같이 보고. 아 그때 토끼 젤리 진짜 맛있었는데요. 이렇게 옛날 얘기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곧 졸업하는 것 같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더 이상 재밌는 일들은 없겠지? 숙제도 더 많아지고. 뭔가 선생님들도 더 무서우실 것 같아. 맨날 시험 보고 밤 9시까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건 너무 끔찍해. 아니야, 그래도 생각해봐. 우리가 꾸나에서 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셨어.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셨어. 맞아. 우리가 초등에 있던 중고등에 있던 어른이 되어 세상에 파송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자, 그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고. 파이팅!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 함께 걸으리.
대학생들보다 더 어린 애들 보고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한동대학 오늘 이 행사하고 아주 비슷한 행사를 엠베스더 호텔에서 했는데 학생들 출연이 전혀 없어서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 생각이 새삼 듭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2년 월남전 사진입니다. 50여 년 전에 이 지구에서 가장 참혹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73년도에 이 사진을 찍은 니구트 기자가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에 지금 벌거벗은 채로 달려나오고 있는, 울면서 달려나오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9살인데 김푸욱이라고 하는 베트남 아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김푸욱이 결혼해서 후안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어서 좀 자세히 보면 어깨가 여전히 지금 네이팜 폭탄의 영향입니다. 참혹한 사진이니까 더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 김푸욱이 9살 때 17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그리고 평생 동안 몸에 남은 저 상처를 안고 살면서 놀랍게 변화된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사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존 플리머라고 하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던 미군 조종사 출신이 있었습니다. 72년도에 사이공 근처의 트랑방 마을에 바로 저 화면에 보이던 저 폭탄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폭탄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본인이 통지를 받기로는 아이들은 없고 민간인은 그 마을에 없다고 폭탄을 터뜨리라고 그랬는데 폭탄이 터진 다음에 보니까 저렇게 수많은 어린 아이들, 노인들,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죄책감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하게 되고 마약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인생이 파탄이 났습니다. 가정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존 플리머가 우리로 말하면 재향군인회 같은 그 메모리얼 데이죠. 그 행사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연사가 김푸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젊은 여성이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진 사진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더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4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연사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단으로 가까이 가서 존 플리머가 김푸욱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저 폭탄을 터뜨린 조종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김푸욱이 자기는 이미 용서했다고. 이 김푸욱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24년이 지난 후에는 유엔의 그 평화 활동을 위한 대사로 위촉을 받고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술과 마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날 김푸욱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김푸욱의 숙소에 가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존 플리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김푸욱을 통해서 용서의 선언을 들은 후에 정말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플리머는 그 후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남은 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입에 준 이 말씀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새롭게 세우기도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신앙운동,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50년 전에는 월남전이었지만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저 비참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내일 또 어디에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또 전쟁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솔제니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입에 사람과 민족과 집안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의 정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내 파수꾼을 성벽 위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벽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곧 무너지고 말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뭘 기억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내릴 평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안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일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말씀 운동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물질이 주는 게 아니고 학벌이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돕는 것, 그걸 위해서 더 샘물학교를 세웠고 오늘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는 것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아마 학부형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면, 아니 더 큰 욕심을 갖는다면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입에 두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섬기는 자로, 100만인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큰 욕심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저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소유하고 살겠다는 이런 정도의 욕심이 아니고 이런 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계속 세워지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세워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늘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문제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우리 더 샘물학교 위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학교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이 길을 부족하지만은 걷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큰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총괄교장 고문영입니다. 덧새물의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6학년, 12학년 학생들의 성장과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동, 감사해 하시는 동역자님들을 뵈니 참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어렵고 힘든 사역에 기꺼이 동역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동역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 기독교인 감소, 학력 인구 감소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소원, 약속,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메마른 땅, 이사의 분리와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소원, 약속, 비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메마른 땅의 우물을 파라는 말씀 따라 분리개척 당시 성도 45명의 조그마한 교회, 학생 29명의 조그마한 학교가 가진 것을 전부 쏟아 부어서 기뻐하시는 열매, 첫 열매를 지난 6년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발전기금, 후원금 모두 쏟아 부어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초등, 중고등 교사를 최대한 증원하며 영성, 인성과 실력이 통합되고
균형된 기독교 교육과 역량 중심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샘을 학교에 주신 비전, 더샘을 유니크니스를 이루기 위해서 2020학년과 2021학년도는 교육비가 초등 한 아이당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등록금으로 600만 원, 후원금으로 600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학생 59명에 후원금 3억 5천, 학생 95명에 후원금 5억 7천을 목표대로 꼭 그대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도록 공립학교 처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과 2023학년도는 후원금이 목표대로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동결하고 성과급 명제를 못 드려도 우선적으로 교사를 계속 최대한 늘려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더 샘물 유니크니스 비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의 하나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한 아이마다 한 학교를 준비하여 153명을 위한 153개의 학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첫 열매를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역대하 13장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과정은 학생 36명에 교사가 22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명으로 하나에 집중합니다. 고등과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묵상을 복종이 있는 묵상이라고 하여 줄여서 복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1교시 복상 시간에 리더들은 학생들과 1대1로 행복한 복상, 줄여서 행복을 합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로 1대1 행복을 하는데 제일 힘들고 두려운 시간일 텐데 간증한 우리 지석이가 주님께서 그동안 예수 안에서 얻는 사랑을 하나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누리게 하셨다고 결과가 아니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이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배에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승현이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모두가 고등과정 동안 놀랍게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수능 결과가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지석이의 결과를 듣고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지석이가 그저 행복해서 호세아 2장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를 복상하며 결과가 속상했으나 입시 과정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감사하며 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능 진학이라는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결과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아프지만 아름답게 맺어가십니다. 말씀 따라서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6년을 위해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하며 더샘을 2030을 준비합니다. 6년 후 203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술 시대, 비핵화 시대, 불확실성 시대, 저출산, 자기사랑, 돈사랑, 동성애, 가정파괴, 양극화, 자국 우선주의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급격히 감소하며 10대의 복음화율이 1.5%로 떨어지는 비참하고 참담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술 시대, 비핵화 시대, 2030 OECD 교육, 고교 학점 시대, IB 교육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6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 있을까요? 중고등과정 1기는 우리 찬이, 지석이, 승현이는 세상에 파송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 즉 일터에 파송되는 시기입니다. 초등과정 1기는
중고등 12학년을 마치고 세상에 대학에 파송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5%로 떨어지고 있는 10대의 복음화율은 1%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성도와 교회가 현재의 7에서 8% 정도로, 아니 5%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텅 빈 교회,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 교회가 한국에서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원형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도세물학교는 세상에서는 기독 대안학교이지만 기독 원안학교를 지향합니다. 기독 예수 그리스도가 원안인 기독 원안학교를 지향합니다. 더세물학교는 새로운 6년 후 2030년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를 길러서 사회 일터에 파송해야 합니다. 첫 열매들이 더샘물학교를 졸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거쳐 사회에서 일터에서 서번트 리더로 사명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 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더샘물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이가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로 일터를, 사회를, 세상을 섬기고 변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더샘물 2030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입니다. 서번트 리더는 그린리프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원, 고객 및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입니다. 서번트 리더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입니다. 더샘물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보내신 곳 일터에서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로 섬길 때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식을 넘어서 성경적 사고, 소통과 협력, 비전 경영, 책임과 도전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아이들을 삶의 현장에서 삶이 예배이고 일상이 기도인 서번트 리더로 키우기 위해 새로운 6년의 중점 방향, 더샘물 2030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샘물 2030 중점 방향은 더샘물 역량교육 2030, 다양한 은사개발, 에듀테크 인프라 조성, 진로진학센터 에듀코칭의 4가지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 형성 및 캠퍼스 마련, 가정과 부모를 위한 코칭 및 학부모 공동체 형성, 지역교회 및 기독학교와 연합 3가지를 조성합니다. 첫 번째 중점 방향인 더샘물 역량 교육 2030은 영성 및 기도, 성경적 사고 역량, 인성 및 공동체, 소통과 협력 역량, 실력 기본 교과, 비전 주도 교육, 비전 경영 역량 및 책임과 도전 역량의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영성 및 기도, 성경적 사고 역량은 삶이 예배이고 일상이 기도가 되도록 복상 지도 및 성경 커리큘럼을 체계화하고 기도회, 찬양팀을 활성화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교과 교육과정을 체계합니다. 지역사회 섬김으로 실제적 영성 훈련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인성 및 공동체, 소통과 협력 역량은 성품 교육, 관계 교육을 확대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며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합니다. 셋째, 진력 기본 교과는 교과별 교육과정 체계화 및 역량 교육과의 융합화를 고도화합니다. 초등은 독서, 토론, 글쓰기, 수학 보충 및 심화, 영어 글로벌화, 음이체를 전문화하고 프로젝트 수업, 디베이트를 활성화합니다. 중고등은 학년별 특화 과정을 7학년 더샘물 문화 내재화, 8 예수제자 정체성, 9 성장 나눔, 10 진로 준비, 11 비전 나눔, 12학년 맞춤형 진학 교육으로 확대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주도, 비전 경영 역량으로 비전주도 학습을 확대하고 12년의 비전주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으로 비전을 구체화합니다. 책임과 도전 역량은 디자인 싱킹, 창업교실, 기업가 정신, 혁신, 리더십 개발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창의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졸업생을 위한 삶의 학교에서는 6년 후부터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미션, 비전과 일터 형성 등을 가르치는 온라인 학교 및 겨울 학교를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며 준비하여 삶의 현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로 섬기게 합니다. 두 번째 중점 방향은 다양한 은사 개발로 코딩, 드론, 오케스트라, 메이커스, 워십 댄스, 외국어, 요리 등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중점 방향인 에듀테크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AI 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구글 닥스, 챗 GPT 활용 교육, 생성형 A 기반 프로젝트 수업,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합니다. 네 번째 중점 방향은 진로진학센터를 통한 에듀 코칭입니다. 고교 학점제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진학의 설계, 상담, 코칭을 합니다. 진로 커리큘럼을 체계화하며 개별 진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지역 기독학교와 교류하고 연합합니다. 더샘물 2030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전문제 학습 공동체 형성 및 캠퍼스 마련, 가족 부모를 위한 코칭 및 학부모 공동체 형성, 그리고 지역교회와 기독학교와의 연합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기반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 및 캠퍼스 마련을 위해서 연구소 및 연구 인력 확대, 진로 진학센터 설치, 전문 인력 충원, 교사 연수 확대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실제 교실, 도서관, 체육관, 도서실이 있는 캠퍼스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부모를 위한 코칭 및 학부모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한 아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로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꾸 세상의 교육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도록 학부모 교육센터를 두어 코칭을 하고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가정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선후배 학부모 마을 수업을 합니다. 자녀를 기독교 학교를 거쳐 대학에 보낸 리더들이 학부모와 코칭, 멘토링을 합니다. 아이들, 부모, 교사와 리더들이 아이들의 꿈, 성장, 비전을 나누는 우꿈나, 우성나, 우비나를 가집니다. 세 번째 기반은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학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믿음 계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교육 경험이 있는 리더들이 기독 학부모 교육과 멘토링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협력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독학교와 연합하여 기독교 학교 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새로운 6년에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 메마른 땅에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기도하며 통역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6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19년 기독교 학교를 또 후원금 모금을 제가 하고 있지만 모금은 매번 참 힘이 들고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지난 10월 4일 오후에 우리 한수정 교감선생님이 4학년 여학생 4명이 자신들이 만든 빵과 책을 팔아서 번 돈 11,160원을 학교 후원금으로 가져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카톡을 올리셨습니다. 모금 전문가는 모금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나눔이라고 아이들도 이 모금 나눔에 함께 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귀한 모금 나눔을 해주어서 너무 감동이고
비전 나눔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동역자님들의 귀한 기도와 섬김과 후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29명으로 시작한 조그마한 학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의 153명을 길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를 준비하여 사회 일터의 삶의 현장에 파송할 수 있도록 동역자님께서 5억 4,600만 원을 모금하는 더 샘물 비전 캠페인 2024에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섬김과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를 세우는 사역에 먼저 마정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더샘물학교가 설립되기 직전 샘물중고등학교 졸업예배 현장에서 한 아버지께서 축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한참 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고요. 이제 둘째 아이를 졸업시키는 자리였는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샘물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10년 동안의 샘물 학부모의 자리에서 이제 졸업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지셔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 학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 많죠. 학부모 교육 와라, 기도회 와라, 연합예배 와라, 아버지 배움 와라, 어머니 배움 와라, 복상 세움 와라, 독후감 내라. 그간의 그 서름이 폭발했던 것일까요? 네. 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축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샘물에서 10년 동안 저희 두 아이만 성장하지 않고 저희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많이 성장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사를 방금 보셨는데요.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건 인생 쉬웠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는 건 인생 쉬워서가 아니라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동역자님들께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담긴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도 이제 드디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수능을 보기 전에 제가 저희 12학년 아이들과 수능 전날에 같이 기도회를 했고요. 수능 보고 온 다음 날에도 제가 같이 기도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수능 보기 전날에는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여기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봐. 너희들이 내일 시험 보러 갔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후배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아이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을 쭉쭉쭉쭉 써내려갔습니다. 요즘 중고생들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많은 내용을 써 내려갔었는데요. 그 중에 유독 공통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네, 그 공통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똑같았어요. 글자가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시작하는 글자 10글자가 똑같더라고요. 두 아이가 서로 짜지도 않고 제가 암시를 주지도 않았거든요.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빛 따라갈 수 있도록,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까 얘기 이미 들으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에서 했는 거 그거 저도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설교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상상했었던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 앞에 설 때에는 그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감춘 채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할까 하다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아이들이 직접 썼었던 그 기도 제목 용지 있잖아요. 아이들 개인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너희들이 썼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 너희들 혹시 그 마음 아직도 변함없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요 9월 달부터 계속 다른 8시 50분까지 등교인데 8시 10분에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최선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요 그 누구도 고민이나 망설임 전혀 없이 제 눈을 똑똑히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는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믿음, 우리 아이들이 가졌었던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할 때에는 부모님 신앙 가지고 왔는데 졸업할 때에는 아이들이 자기 신앙 가지고 나가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혼자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동역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그릇에 많은 은혜를 담아주셨죠. 금그릇은 아니더라도 은그릇은 아니더라도 질그릇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연약한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인생에 담아놓은 그 생명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것으로 다음 세대의 생명을 먹이고 살리지 않겠니? 이 부르심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더샘물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총괄교장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커서 생존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비전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후원금으로 5억 4,6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생명과 교회를 살리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테이블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렇게 갈색 용지가 보이시죠? 펜도 있으실 겁니다. 테이블 중앙에 있는 감사와 헌신 양식을 가지시고 한번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의 마음을 이따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장 무거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거운 헌신이어서 모두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 후원입니다. 저희 숨통이 트이려면 제일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님들께서 주간 몇 회, 하루 몇 분 이상 제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약정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우리 학교가 더욱더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시 후원이 있고요. 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에게는 그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가 전부를 드렸는데 그 전부를 드린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을 먹이셨죠. 살리셨죠. 여러분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시는 금액,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약간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그 금액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신다는 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의 이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에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양식을 보시면서 먼저 왼쪽에 감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주셨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헌신에 담아서 약정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작성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정 잘 작성해 주셔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분명히 귀한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더샘물을 돌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계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앞으로의 더샘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와 생명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더샘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되 나 혼자 배부르지 않고 세상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서번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샘물이 하나님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는 길이 쉬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기 속에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기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만나되 하나님 그것을 나 혼자 배부르게 하나님 채우지 않고 세상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요 작은 학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큰 꿈을 마음에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고 이 학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가정들과 우리 학교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열방 만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더샘물 비전 나눔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외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헌신카드는 자리에 놔두시면요 저희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더샘물 비전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